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교독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3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었어야 되는 것들, 또 기적들을 경험한 것들이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아무리 큰 기적이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가 조건을 요구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이고 이득을 서로 구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때에만 유효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 때, 그 관계를 할 때에만 생겨납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나한테 증거를 대면 내가 그거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면서 신뢰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바로 왕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게 했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실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일 손을 벌려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이 먼저 약속을 어겼고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갔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멸시했고 우상을 따라 나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말씀하셨고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행했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그 마음이 다 소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갖고 싶지만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부드럽게 해주시고 육의 것만 보이던 눈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3절에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3절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이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오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 공개적으로 믿음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였다, 가짜였다, 그들이 진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결론 내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의 배경에는 다리오 왕 시절에 3명의 총리가 세워지고 이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매일 했던 기도 생활을 알고 있던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풀물불에 던지는 금령을 내리도록 왕을 이제 유혹하게, 왕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다시 또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풀무불 사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믿을 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또 빌라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또 군중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세상에서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말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스스로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까지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했던 것이 있는데,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 찾는데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먹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정말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 걸어놓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눈만 감고 드렸던 식사기도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짧은 것,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또 아름답게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민망해서 숨기고 그냥 잠시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겠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우리가 믿는 것에 더욱 확실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44절에서 50절 사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들, 또 여태껏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 중에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어둠에 다닐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그냥 비춰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알고 경험하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고 말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수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아버지,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 그런 아버지 비약을 범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주님에 향한 이 믿음조차 하나님 드러내어 말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슬픈 것이고 가련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해지고 하나님 볼 수 없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아버지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아버지 새롭게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인 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마음의 동기들을 더욱 아버지 갈급한 마음들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결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는 아나 또 마음으로는 더욱 간절히 주님 함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한 분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했던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마음판에 새기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